하나님은 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힘 있는 분이구나.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구나. 나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지배자가 되시며 실제적인 여러분의 주권과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그분 앞에 복종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와 인정과 또한 복종과 순종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하지만 그것이 입에 바른 이야기가 되는 것은 동의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는다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코 순종과 복종의 삶은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온 무릎을 꿇고 온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자신을 두는 것을 그 시작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중에 몇 가지만 잠시 소개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우며 또한 가장 첫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둘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미 저는 1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참고를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배는 그것과 좀 더 다른 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예배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배는 영원한 재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예배자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재정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아마 대부분의 것들은 다시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헌금하며 하는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식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먹는 것도 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런 부분조차도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는 패해야 될 것이고, 결혼도 패해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과 방식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결코 패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원한 재정, 영원히 재정된 규례로서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예배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더니 제가 목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볼륨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4장 1절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은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계시록 1장부터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과 2장, 3장에 7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장 1절 말씀에서 요한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는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내게 보이라.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의 5장까지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4장과 5장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천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그 구절은 계시록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 구절에서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구약과 신약의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인 그 대표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엎드려서 그리고 경배하고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장면이 예배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즉 예배는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영원토록 제정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후에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락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을 둬야 될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에 대하여 또 다른 구절 하나를 볼 것입니다. 이 구절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미 앞서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저는 어리석은 자들과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들을 틈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헛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예배가 소홀히 되며 이제 예배의 형태와 방식이 바뀌었어요.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의 추세가 되고 대세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예배는 가정에서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때라는 표현을 속에서 이때는 현재입니다. 즉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예배의 형식과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지며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때라는 표현을 쓰고 또한 그 앞절에서 내 말을 믿으라 라는 표현 속에서 나를 믿으라는 원문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예배의 내용을 바꾸며 예배의 기점이 되며
또한 예배를 새롭게 하는 자니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런 본문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도 오늘 이런 시대를 틈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경솔하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편리하고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의 편안함과 또한 자기의 생각에 빠져있는 게으르고 악한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격려하여 더욱 죄를 부추기며 악을 행하게 하는 그 못된 일들이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분별하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찾다는 단어는 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의미가 그냥 단순히 찾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찾아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목하고 또한 살펴보며 또한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예수님을 주어로 할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소유하였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조사하고 또한 살펴보며 두루 또한 쫓아다니며 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원하시냐면 찾으십니다. 조사하고 연구하며 살피며 또한 계속해서 추적하며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왜요? 왜냐하면 소유되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게 원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조사하며 또한 찾아내며 발굴해내기 원하신다는 것이,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예배에 대하여,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런 구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십계명 속에서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왜 기억하냐면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그날을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본문에 보면 오라라는 말이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합니다.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편 95편 전체 속에서 오라라는 단어는 3번 사용됩니다. 오라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오라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서두르다 또한 지체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라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즉 예배하기 위하여 지체하지 말자. 서두르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날은 서두른 날입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서두른다, 지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중요성을 담고 있고 또한 기다리며 사모함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지체합니다. 문기적거린다고 하지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모할 일이며 또한 반가운 일이며 좋은 일이며 기뻐하는 일이며 즐거워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함이 없이 서둘러서 예배의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의 일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지 못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하루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본문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말을 씁니다. 예배자의 행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있어서 오라, 서두르자, 지체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속에서 굽히다 또한 무릎을 꿇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예배자가 가져야 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을 제가 십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표현에서 망령이라는 것은 불일치입니다. 불일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와 내가 그 행위 속에 담아내야 될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표현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둘러 나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즉 형식이 내용을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항상 모든 형식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모든 의식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을 담아내고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4장에서 우리는 망령되게 행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을 제사했던 모습을 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고 또한 그 마음은 항상 거룩한 형식을 담아내야 합니다. 예배가 점점점 개인화되고 점점점 이제 가정화되고 또한 우리의 모임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가 이제 쉽고 편리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되기 때문에 아무 보는 자 같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씻지 않아도 되고 또한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워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걸 보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가? 마음이 있으면 되지 무슨 행위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항상 내용은 바른 형식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듯이 여러분의 외양과 또한 모양 또한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식과 내용을 담아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르지 않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가볍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바르게 여러분의 몸을 가지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나 여기나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된 것처럼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에서 마사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의 자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서두르자 자신을 제쳐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또한 노래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겠다는 낮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뜻과 부합하건 부합하지 않건 내 생각에 맞건 맞지 않건 내 의지와 뜻에 그것이 좋건 좋지 않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교훈한다면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굴복하겠노라는 다짐과 결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편견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자신의 사고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구분해내며 가려내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이며 그것만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으로 예배의 확장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예배의 영원한 재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는 것이지 예배당에 앉아있거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해에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 예배의 확장입니다. 예배의 확장에 대해 살펴볼 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사용은 모든 것을 종합하며 결론을 내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에 이제 결론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의 구조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가까이는 11장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복음에 담고 있는 은혜와 또 복음에 담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든지, 어떻게 값없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로마서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교리가 가르쳐지고 전해진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하여 첫 번째 내용으로 주어지는 권면이자 단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가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지껏 내가 너에게 말해온 것들을 기억하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난 너희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너희가 벗어난지를 말했고, 너희가 어떻게 값없이 너희의 죄와 허물이 가림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너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가운데서 성령에 따라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게 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사랑에서 누구도 너희를 끊을 수 없으며 너희를 그 모든 것을 단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될 때에, 성령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몸이란 단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란 전인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우리의 몸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전체가,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신에게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행할 때 그 행함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표현은 드려진 것이고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종 오해를 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산 제물이라는 표현 속에서 제물은 바쳐진 것이고, 바쳐졌다는 의미는 죽은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어리석게 잘못 해석해서 고통이나 고난이나 문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자녀들의 문제, 또한 집안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내 십자가라, 그걸 들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의 십자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십자가는 죽는 장소입니다.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는 것이에요.
너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또한 자신을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의 연장이며,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의 꽃이 바로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삶의 예배가 없이 주일의 한날을 기억하며 한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바로 그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은 버리십시오. 삶으로서의 확장의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은 주일의 예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의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지 못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며, 즉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승리와 어떠한 신앙의 성공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며 매일매일 시간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를 스스로 인식한다면 삶으로서의 여러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일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본문에 보면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왜 거룩하냐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며 여러분의 전 인격이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의 의미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께 적합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니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이 전 인격의 전 삶이 매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죽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고 원리가 되어서 살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며, 이 예배가 뭐하죠? 주일 이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또한 더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삶의 예배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경험하여 힘있게 강건하게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부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들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